여러분 멘토링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겸비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1대1로 지도해주고 또 조언해주는 그것을 뜻하는 이 단어는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옛날 트로이 전쟁 때 그리스 연합국에 소속되어 있던 이타카 왕국에 오디세우스라는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 트로이 전쟁에 참가하기 위해서 전쟁을 떠나야 했는데 자기의 어린 아들을 자기의 친구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그 친구의 이름이 멘토였고요. 이 친구가 왕의 아들을 친아들처럼 훈육하며 키워내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엄한 아버지처럼, 또 때로는 조언자처럼, 또 때로는 자상한 선생님처럼 아들이 훌륭하게 성장하는데 더할 나위 없이 커다란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해준 것이죠. 시간이 지나서 전쟁이 끝나고 오디세우스 왕이 다시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와 자신의 아들을 보게 되었는데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게 성장한 자신의 아들을 보고 감격하여 자신의 친구에게 크게 칭찬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역시 내 친구다워, 역시 멘토야. 이때부터 백성들 사이에서는 훌륭하게 제자를 교육시킨 그 한 사람에 대한 칭찬으로 불러주는 호칭이 멘토가 유행을 했었고, 또 이후 한 사람의 이름이 대명사처럼 굳어져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멘토는 정신적 그리고 내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현명한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멘토는 우상처럼 무조건적인 신뢰, 무조건적인 복종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스승처럼 직접 가르쳐주지도 않습니다. 다만 경험과 지혜가 풍부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이끌어주고 인도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게 멘토는 나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 나보다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보다 깊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과 동갑내기 친구라도, 혹은 나이가 어린 자신의 동생, 후배들이라 하더라도 멘토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마치 목적지와 방향, 도로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서 운전을 도와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멘토가 되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강한 사람, 조금 더 일찍 기독교인이 되어서 굳은 믿음을,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갓 기독교인이 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권면해주고 인도해주라고 그렇게 충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습을 본받아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쁨과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던 예수님을 본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안에서 같은 신앙으로 같은 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포용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믿음의 강함이라는 것이 스스로를 믿음이 좋은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을 그렇게 자랑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도리어 믿음이 약한 자를 도와야 할 책임과 의무, 믿음이 약한 자에게 조언해주고 또 믿음이 약한 자를 인도해주는 영적인 멘토, 믿음의 멘토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우상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주는 스승도 아닌 신앙의 선배이자 믿음의 멘토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명하고 지혜롭게 믿음이 약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요소는 포용력입니다. 먼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품어주는 포용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포용은 비판과 논의를 통해 결론된 합의에 이른 사람만을 받아들이는 조건적인 포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신 그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약한 사람들을 그렇게 포용해주고 받아들여주고 품어주는 그 포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5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나 판단이 아니라 포용을 먼저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부족한 모습, 아직 모르는 내용을 채워주고 알려주기보다는 그런 모습을 지적하면서 잘못되었으니 고쳐야 한다 라는 이런 지적과 비판을 먼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멘토링 해주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과 함께 견디고 믿음이 약한 사람과 함께 참으며 그 짐을 함께 짊어지는 책임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보이는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을 약점이라고 표현했는데요.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약한 사람을 포용한다고 그들의 약점이 자연스럽게 사라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워졌으니 그 약점들이 더욱 세세하게 보이겠죠. 이 약점들을 담당해 주라는 겁니다. 여기서 담당을 뜻하는 원어 바스타조는 십자가를 참다, 십자가를 지다라는 말에 쓰이는 동사이기도 합니다. 즉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시고 또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지켜주고 또 옳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책임져 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약한 자를 돕고 그 짐을 함께 짊어지는 이 행동을 자신의 선함에서 찾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착해서, 내가 대단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라는 자기의 의로움에 빠진다면 세상이 말하는 선행, 세상이 말하는 착한 행동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갓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을 돕는 일이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이유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힘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가능하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그 사람들보다 먼저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런 멘토링을 받았고, 또 그 모든 멘토링의 근원은 예수님께서 올바른 믿음, 굳건한 믿음, 강한 믿음의 반석 위에 제자들을 먼저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멘토링의 시작, 최고의 멘토이자 최고의 본보기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에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을 본받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 포용해주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약한 사람들을 포용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약점을 함께 참아주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또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인도해주며 서로의 약한 부분들을 담당해주는 그런 믿음의 멘토, 믿음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 진정한 사랑이 없고 또 교회 안에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 없다고 한탄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서로가 서로를 포용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주며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의 본보기 또 믿음의 멘토가 되어준다면 다시 교회 안에는 사랑이 넘칠 것입니다. 다시 교회 안에는 소망이 생길 것이고 다시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행동 하나로 서로를 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부를 묻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구체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또 예수님의 행동을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의 멘토, 믿음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런 예수님을 본받는 하루 되시기를, 오늘 하루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멘토를 서로에게 행해 줄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바른 믿음의 본보기가 없어서 믿음의 멘토가 되어주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고 이끌어주기보다는 약점을 발견하고
지적하며 비판하고 그 모든 잘못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구주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안에 서로를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을 닮아 있는 존재 그대로를 받아주고 포용해주며 환대하는 넉넉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서로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고 지셨던 것처럼 그 약점을 참아주고 함께 져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혜와 그 모든 도움의 손길을, 그 모든 도움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 가장 근원적인 본보기가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행동을 본받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으며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포용하시고 도우시는 멘토이시며 또 우리 믿음의 근원이자 본보기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